학생부 수련회를 마쳤기에 학생부 수련회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다른 세대. 기성세대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특별한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자,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불리우는 것에 비해서 저희 학생부 아이들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경험하면서 정말 감사했는데요. 제가 과거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이번 학생부 수련회와 같이 연합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했던 것이 집회를 포기하고 물놀이로 정말 그 수련회 장소 옆에 어떻게 찾았는지 조그만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있는 아이들을 찾느라고 온 수련장을 뛰어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찬양, 기도 말씀에 적응하지 못해서 딴짓을 하는 아이들.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멀뚱멀뚱 주변을 쳐다봅니다. 혹 찬양 시간에는 신나게 찬양하다가 말씀이 시작되면 바로 잠자리에 들어버리는 이런 아이들 이번 수련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누워서 자는 아이를 봤고요. 기도하자고 아마 전사님은 아닌 것 같고 부장님이랑 같이 온 것 같은데 좀 연세가 있어 보여서 데리고 앞으로 나왔는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거기서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희 앞자리에 앉은 아이들 때문에 예배드리는데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인 그런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러한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운데 교육자로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은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본인이 거부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아이들 붙잡고 같이 손들고 찬양하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 일인데 이번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주제 때 안수기도 해준 정도고 기도 못해서 찬양 못해서 제가 붙들고 힘을 써야 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못 쳤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치고 우리 학생부 수련회에 참석했던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같이 한번 박수를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학생부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처음 이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강순희 원사님께서 이번에는 연합집회에 한번 참석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저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억 속의 연합집회는 은혜로웠던 것보다는 특별히 학생부는 청년부는 함께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집회 참석하는 인원으로 갔을 때는 정말 은혜가 넘쳤었는데 이 학생부를 데리고 갔던 연합집회에 좋은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연합집회의 특성상 어떻습니까? 교제 프로그램들, 야외 프로그램들을 보다는 말씀 위주, 예배 위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 연합집회는 정말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예배. 중간에 쉬어가는 시간이 찬양 콘서트 정도? 그것도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 또 찬양 인도자들이 짧게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었지 재미있는 시간이 전혀 없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단톡방에 올린 일정표를 보더니 이럴 수는 없다고. 자체 수련회하면 안 되냐고. 레크레이션은 담요 훈련은 어디 갔냐고 이렇게 외치더라고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어떤 교제 프로그램도 없는데 아이들이 잘 적응할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계속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손을 들고 뛰면서 찬양하는, 간절히 기도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내년에는 이런 연합집회에 간다 그러면 더 많은 선생님들, 집사님들이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작년부터 그런 연합집회가 있다면 한번 참석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수련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우리 기성세대들을 은혜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가 아니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까요?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은 갈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으로 인해서 이 구절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갈급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간절하다는 의미.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기후에 속합니다. 그러하기에 비도 많이 내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물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기 때는 그나마 비가 좀 내리는데 건기 때에는 그 비로 인해서 생겼던 시냇물들도 다 말라서 물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건기에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물을 찾지 못한 사슴, 그 타는 듯한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물을 찾겠습니까? 이 갈급함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헐떡이듯이, 입술이 다 갈라져서 헐떡이듯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울부짖으며 찾음과 같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물을 못 먹어서 입술이 갈라졌던 그런 것, 그 상황. 이런 상황 혹시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작년에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가끔 밤에 코가 심하게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는 것 같은데요. 하루는 코가 심하게 막혔는지 입으로 계속 숨을 쉬었나 봅니다. 저는 입술이 말라서 잠에서 깬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혀가 바짝 마르, 입안이 바짝 마르. 침으로 아무리 침을 내려고 해도 침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새벽에 알람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물을 먹었던 적은 그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입술이 갈라졌는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 물을 먹지 못해서 입이 바싹 말라 마른 숨을 헐떡이는, 그리고 고통에 울부짖으면서 물을 찾는 그런 사슴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고 있다고, 갈급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향한, 아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간절함, 갈급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급함, 이 간절함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목마를 때 내가 빨리 뭘 먹어야지 하고 생각만 있다고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물을 마셔야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간절함, 갈급함이 있다면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휴가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휴가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일부 예배 때는 맞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휴가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것. 늦잠. 늦잠. 예, 그렇긴 하죠. 예, 휴가 때 제가 누워서 빈둥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깨닫게 됐죠. 그거 말고, 예, 정답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제가 휴가 때만 가능한. 수요 예배를 제가 휴가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에도 수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미리 숙소 근처에 어떤 교회가 있나 이렇게 검색해 봤습니다. 한 교회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한 교회를 선택을 했었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번 휴가 때 간 교회가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승동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문안교회, 연동교회와 함께
한국 장로교단의 모교회로 불려지는 그런 교회입니다. 무려 1893년에 첫 예배를 드린 교회. 130년이 넘는 교회라 기대함이 있었는데 다른 휴가 때와 다르게 제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너무 기대가 컸는지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아닌 부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살짝 실망했는지 아니면 그 이전까지 너무 많이 돌아다녀서 발바닥에 물집이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이 부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발음을 조금 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부족하면서 설교 내용이 조금 성경 문맥하고 안 맞는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설교를 하셨어야 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판단이 저에게 있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녁을 먹고 이 승동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문을 딱 여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교회 로비에 아무도 없어요. 예배 전에 보통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로비라고 할 게 없어서 그렇지만 보통 교회 로비에 안내하시는 분, 또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이 이렇게 3, 4, 5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나 찬양 BGM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배 전에는 찬양단이 찬양을 시작했으면 찬양 소리가 또 그 전에 아니면 찬양 BGM이라도 틀어놓는데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다고 문을 열었는데 제가 본 광경이 무엇일까요?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 모습. 무슨 상황입니까? 예배 시간에 늦은 거죠. 제가 먼저 검색한 교회는 이 승동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중앙교회라는 교회, 바로 승동교회 바로 옆에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수요 예배 시간이 7시 30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그리고 보통은 하계에는 7시 30분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동계에는 7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리 7시 30분만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하면서 나오면서 승동교회를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고 검색해 보니까 130년 된 교회, 장로교단의 모교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교회를 바꾼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제가 알아보지 않은 겁니다. 늦게 간 거죠. 예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고 찬양으로 은혜 받지도 못하고 설교 시작도 아닌 설교 중간에 들어갔더니 은혜 받지 못하고 판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를 향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위한 은혜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함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거. 아니,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 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주간의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은 삶, 믿음의 삶으로. 그런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조차 없이 또 주일이 되었네 하고 나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또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기도한 적이 없는, 지금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하면 굉장히 난감하실 분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갈급함을 표현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감사하게도 오늘은 거의 전원이, 딱 한 명, 저랑 같이 살고 있는 누군가를 제외하면 거의 전원이 예배 시간을 지켰는데요.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지 생각만으로 갈증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으로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조금 더 한다면 한 주간 기도로 준비한다는 것 조금 더 한다면 한 주간 삶으로 준비하는 그런 영적 예배,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것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 순간순간
내게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 믿었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 예배 가운데 하실까요? 이번 수련회 가운데 수련회를 진행하신 주바라기 선교단의 대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련회장에서 사고 친 애들 가운데 가장 특이한 애, 어떤 사고를 쳤냐면 수련회 보면 냉온수기를 갖다 놓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냉온수기를 갖다 놓는데 거기에 18.5리터인가요? 20리터인가요? 물통을 꽂아 놓지 않습니까? 그 물통에 손이 끼인 아이가 있었답니다. 놀랍죠? 예. 제가 서울에서 만났던 집회를 포기하고 또랑에서 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은 비교가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어떻게 손을 집어넣을 생각을 했는지 지 친구와 손 들어가기 내기를 했다는 겁니다. 손 들어가기 내기. 그래서 손이 끼어서 119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이 톱으로 이 통을 자르면서 자꾸만 웃는 겁니다.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뭐 이게 목숨과 관련되지는 않은 거지만 아이가 되게 민망하고 그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이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그런데 자꾸만 이 소방관이 웃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계셨던 이 목사님이 아니 지금 상황에서 웃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소방관님이 손가락질을 하는데 아이 이름표를 보라는 겁니다. 이 아이 이름이 뭐였을까요? 정샘물. 어떻게 그 이름처럼 그렇게 하는지. 이런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수년 뒤에 교회 전도사가 되어서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캠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놀라운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던 그 정수기 통에, 그 물통에 손을 꽂았던 아이를 변화시켜 주셔서 막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래 믿었던, 믿지 않았던, 태도가 좋든 안 좋든 주님을 향한 마음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 마지막은 근심 염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한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낙심,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할 일, 염려할 일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근심과 걱정이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근심, 걱정, 염려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 내 근심, 내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맡기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이런 근심 저런 걱정들,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여러 관계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드려지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1장에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소까지 이르러야 하는데 거기서 이르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는 있지만 머리의 정신은 딴 데가 있고 몸만 와 있는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예배,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몽골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죠. 내려놓음이란 책으로 더 유명해지셨는데 이분이 내려놓음이란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소녀와 한 처녀와 소라는 그 일화인데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의 한 처녀를 전도했습니다. 이 처녀가 그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하는 일은 소를 돌보는 일이었는데 주일 아침 이제 소를 풀밭에 이렇게 줄을 묶어서 매어놓고 교회 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 맸는지 아니면 소가 일부러 힘을 줘서 했는지 줄이 풀려서 소가 갑자기 광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도 이 소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온몸이 땀과 먼지로 가득해졌는데 시간을 보니 예배 시간이 이르는 겁니다. 이 소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소보다 예배를. 지금 한국에서도 소 한 마리 하면 가치가 굉장합니다. 몽골은 더 했겠죠. 과거 우리는 어땠습니까? 소는 재산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몽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보다 예배를 하면서 다시 예배당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먼지와 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예배당에 이르는 이 처녀의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이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니? 그러자 이 처녀가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소보다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기쁘게 보고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매하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교회 마당에 소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소녀가 계속 소를 찾아갔다면 어땠을까요? 결국 소를 찾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보다는 예배를 이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요. 저희 동생이 편입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편입 준비를 하면서 편입 시험을 3군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금요일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데 3군데 대학에서도 연락이 다 안 오는 겁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 까지 연락이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동생이 하필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집에서 연락을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금요 기도에 가야 되는가. 하필 엄마도 아빠도 아니고 신학생인 저한테 전도사보다 더 뜨겁다는 신학생. 당연히 예배 가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 도착하고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그 시간에 3군데 대학에서, 한 군데는 떨어졌었네요. 2군데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갈급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 갈급함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지키며, 그것이 조금 더 한다면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고, 조금 더 한다면 삶으로 한 주간 준비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떤 순서에, 어떤 말씀에, 어떤 찬양에, 어떤 기도에 만나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찬양 곡곡마다,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마다 주님에게 영적으로 안테나를 활짝 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다면 이 예배에 집중하는,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간급하며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급한 심령,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로 준비하며 삶으로 준비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언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지 알 수 없이 예배 시간, 그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나의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올바로 깨달아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옴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은혜 부어주시는,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드려지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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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부어주시옵소서.